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브엘세바와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인데, 브엘세바와 블레셋하고는 거리는 가깝지만 이렇게 구분되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암양 새끼를 7을 블레셋 왕에게 줌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블레셋 왕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와 블레셋은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좀 떨어져 있지만 사실 그 영역이 이 블레셋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정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브엘세바에서 지금 정착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은 평생 브엘세바를 떠나지도 않고 브엘세바를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을 브엘세바라고 하고 제일 북단을 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일 남단은 바로 건너자마자 이집트가 나오고 바로 북쪽에 이 가자 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블레셋의 본거지가 되죠. 지금도 여전히 30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40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건전하게 서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착하기 전부터 거기 블레셋이 있었던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그렛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제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그렛은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과 그렛 사람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걸로 보면 블레셋 맨 처음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부터 그레데 사람들이, 그레데는 이제 바다 가운데, 지중해 바다 가운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 육지로 와서 블레셋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사실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처음부터 차지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맨 처음 정착할 때도 블레셋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군대도 없고 열심히 농사도 안 짓고 땅도 비옥하지 않는 그 척박한 그 남쪽 땅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블레셋 왕이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세력이 자꾸 커지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쫓아내고 싶었는데 뭐 핑계도 없고 또 쫓아내는 게 힘들지 득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오히려 잘 살면 좋지만 그 사람이 블레셋보다 커짐을 싫어하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블레셋에게 종질하는 게 제일 좋죠. 잘 자라면서 종질하는 거.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걸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이집트 갔다가 오더니 부자가 돼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내 땅에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앞에 그때가
누구냐 하면, 언제냐 하면, 누이라고 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 모자를 출가시키고, 바로 이제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군사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군대를 끌고 오면 대화가 안 되니까 군대 장관만 딱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맹세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은 맹세해라 이 말이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여차하면 무력으로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하는 엄포를 놓으러 온 거죠. 그러면 23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네가 맹세해서 내가 네한테 잘해준 것처럼 너도 우리한테 잘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뭐 강압적으로 이거를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군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규모도 그렇게 족장 시대에 그렇게 규모도 크지도 않지만 어쨌든 힘은 약하고 있고,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살아도 가만 놔뒀고 내가 또 잘해줬잖냐, 네가 누이를 해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잘해줬잖냐. 그래서 너희도 애들 놓고 이랬으니까 그동안 뭐 잘 봐준 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해서 만약 뭡니까, 속이지 말아라, 우리를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으면 물으면 딱 대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한테 확실하게 해주는 우리 우국이 돼야 된다, 우방이 돼야 된다. 그거를 맹세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니한테 잘해준 것처럼 니도 나한테 잘해라. 가만 놔두니까 이거 너들이 세계력이 커가고 별로 내 보기에는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맞받아칩니다. 내가 맹세하겠다, 딱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내버리면 이 주종관계, 그러니까 세력이 조공을 바치는, 적어도 뭐 약자의 입장에 서서 맹세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25절에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니 강압적으로 군대를 딱 끌고 오는데 대듭니다. 이제 아비멜렉인데, 니들이 우리한테 잘했다고? 그렇지 않다. 우리를 아주 힘으로 강제로 우리를 박대한 적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우물을 여기에 7개나 파놨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강제로 그냥 물을 마시고 자기들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뭐 그까짓 거는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뭐 누가요? 아비멜렉이 뭐 우리가 힘 세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땅에서 우리 우물 물 나는데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맹세를 해라 이런 말에서 안 했을 때도 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겠다 이런 데에서는 이게 문제가 딱 걸립니다.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걸린다고요? 강자 앞에서 모개를 쳐들면 강자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자 앞에서 가장 강한 방법은 꿇는 겁니다. 무릎을 딱 꿇고 그 자세를 딱 낮춰서 할 얘기를 딱 할 때 강자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강자라도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할 그 힘을 쓰려면 적어도 약자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그래서 강자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맹세를 요구해야 되는 게 그게 순리였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왜냐하면 너무 가볍게 본 거죠. 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저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저들이 항상 자기들 보다가 이익을 많이 챙긴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이랬기 때문에 대본에 와서 맹세해라 딱 그렇게 하니까 맹세하겠다. 왜 맹세하겠다요? 남의 땅이니까. 그래서 딱 얘기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수긍하면서 자세를 낮추면서 할 얘기를 딱 하니까 꼼짝을 못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사과를 합니다. 이게 문책 당하는 거죠. 얼굴이 빨개졌던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를 써놨어요. 몰랐다는 말을 누구나 합니다. 이게 사과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자세로 자세를 완전히 낮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몰랐고 니도 나한테 얘기 안 했고 난 못 들었고 오늘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부터 나간 약속할 수 없어 네가 먼저 약속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자기는 입으로는 뭐 아무 죄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들은 거 처음이다, 뭐 난 너희한테 잘해주려고 했다,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 안 합니다. 그거를 강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나는 뭐 맹세를 못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그건 실패하는 거죠. 27절에 이제 절차를 합니다. 이제 기선제압은 일단 됐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양과 소를 가져다 이건 용숭하게 합니다. 이런 사건이 그대로 이삭에게 또 옵니다. 나중에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 아비멜렉이 또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이삭하고 또 싸울 때도 똑같이 합니다. 그때도 이삭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조약을 맺는 거죠. 뭐 족장 시대의 조약이죠. 그래서 양과 소로 드리는데 왜 입으로만 안 됩니까? 입으로 안 됩니다. 어떤 조약이든지 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든지 돈이 왔다 갔다 하든지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예물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 결혼식 할 때는 예물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은 둘이서 마음에 들면 둘이서 절에 가서 스님한테 우리 결혼식 성낙해 주세요. 이러면 거기서 해주기도 하고 천주교 찾아가서 신부한테 물어가지고 세 사람이 결혼식 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이 계약은 예물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양가 부모가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그래서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는 그 예물을 갖다가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28절에 이제 예물을 주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소와 양이 몇 마리인지는 얘기 안 하지만 7 암양 새끼를 하고 하면은 대등하든지 이거보다 더 낫든지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예물을 주고 이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근데 7 암양 새끼는요, 암양 새끼는 희생물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양은 상당히 사랑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크면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암양 새끼는 뭐 잡아봐야 고기도 얼마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암양은 잘 안 잡습니다. 희생으로도 잘 안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 놓고 7을 놓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뭔가 구별된 성별된 이걸 말합니다. 이 암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회개시킬 때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 마누라 같은 그 암양 새끼를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다윗이 감동하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암양 새끼는 그렇게 새끼를 준다는 거는
내 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까운 거죠. 그런 마음으로 구별된 기억해야 될 특별 조항을 약속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7개고 뭔데? 이러니까 이제 말하죠.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손에서 이 양 7마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7 우물을 팠는 걸 우리가 팠다는 것을 네가 증거로 삼아라. 여기서 바른 소리 해서 알았다 이러면 끝나는데 증명될 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물 숫자만큼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엘세바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데, 이 보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7 혹은 맹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보엘라 헬로이라고 하죠. 보엘라 뭐라고요? 보엘라 헤로이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죠? 하갈이 쫓겨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봤다 해가지고 우물 곁에서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보엘라 헤로이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이삭이 여기에서 리브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삭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장소. 그러니까 보엘라 헤로이나 보엘세바나 거주 지역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이 광야는 라인을 그어놔도 지워지기 때문에 네게보 그 지역 전체가 이 지역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에 안 남는 것은 다시 등장할 때는 지명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엑스트라 그 지명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걸로 아랍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랍 사람, 무슬림 지역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머리 아프게 너무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찾다가는 2시, 3시까지 찾아도, 밤 2시, 3시까지 찾아도 못 찾을 수 있는데, 결론은 그게 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판 소유권을 위해서 주는데 말로만 해서 안 되고 예물을 줘서 확실하게 기억해라. 내가 암양새끼 7마리 알제? 이렇게 하면 딱 못합니다. 너들 못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사는데, 그러나 소유는 분명히 우리가 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제 그런 방법이죠. 말이죠. 그래서 약자가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돈을 주고 사는 건데, 돈이 아니라 이거는 계약하는 약조다. 그래요. 이거는 우물에 대한 고난을 이제 위해서 준 거. 땅은 난 필요 없다. 우물만 있으면 된다. 사실 그 땅 쓸모 없어요. 근데 우물이 있으면 그게 바로 영역입니다. 우리가 무덤이 하나 있으면 그 무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무덤이 땅인 것처럼 무덤만 쓰자 했는데 그게 자기 땅이 돼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물을 우리가 팠다. 그러면 그 지역은 다 이제 땅은 필요 없고 그 우물을 소유하다 보면 그 땅에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자가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선물을 주고 인정받는 겁니다. 돈을 물건을 받고 그걸 인정 안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값을 치렀는데.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없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보엘세바라고 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가질 때 힘으로 가지면 또 빼앗깁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고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것은 대대로 물러갈수록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와가지고도 아버지가 판 자리에다가 다시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후손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7마리에 뭘 줬어요? 암양 새끼를 준 거예요. 이 새끼가 중요하고 암양이 중요하고 7마리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아까운 금쪽 같은 7마리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그 새끼, 그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서 몇 살 되지도 않았는 그게 봤는지 아니면 들었는지 얘기해 줬는지 이삭도 그렇게 잔치를 불러서 아비멜렉에게 그 우물의 소유권을 얻는 모습이 뒤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세바란 그때 가가지고도 또 그런 말을 해요. 보엘세바라고 했다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보엘세바가 참 오래 많이 나옵니다. 제일 남쪽 경계고 제일 오래 나오고 지금도 여전히 이 보엘세바가 지도에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 나오는 참 유일한 이름이죠.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고, 이게 뭐 블레셋 사람의 땅이죠. 이게 사실 이 보엘세바 이 전체가.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제 아직 보엘세바에는 이 아브라함 식구들밖에 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척박하고 블레셋 사람 땅 가자 지구는 이 바다도 있고 땅도 초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글로 갔다 이런 말이지, 영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경계선이 분명하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엘세바와 블레셋 이렇게 생각하면 그랄 땅, 네게브, 가데스, 술, 보엘라, 헤로이, 엘바란, 세일, 엘랏, 에시온게벨, 나중에는 거기 세일산 뭐 이쪽 전부 다를 이제 한꺼번에 생각하면 됩니다. 난 유대 광야 남쪽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3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베르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는 우리가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성유라고 해가지고 만나가 위성유에서 나오는 하얀 그 액이 그 만나였다. 거기서 나오는 액을 하얗게 생긴 그 솜처럼 생긴 그런 게 나온대요. 그거를 먹지 않았냐. 어떤 학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측백나무 비슷하기도 하고 많이 닮았는데 엄청 나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오래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뿐만 아니라 34절에도 보면 오래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왜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갔는데 그 밑에서 블레셋 땅이라고 또 얘기를 했을까요? 나중에 그 영역에 힘이 미치면 그 사람 땅이고 힘이 안 미치면 그 사람 땅 아니고 그런 거죠. 여러 날 살았다는 것은 이삭이 나서 거기서 장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제물이 되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다음 이제 내일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블레셋이나 이스마엘이나 전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조연입니다. 우리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연 연출되는 지역도 조연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마엘과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암양 새끼를 7을 줌으로써 우물을 확실하게 권리를 차지한 아브라함처럼
우리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게 영원히 자손에게 물려줄 유일한 그 돈을 물려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유일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잃지 말고 소탐대실하지 말고 드려야 될 것은 확실하게 드려서 얻을 것을 얻어내는 참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